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제가 사실 두 번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행불선원장이신 월호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님께서도 BBS 불교 방송이 어느 정도는 내 수행처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고향집 같은 느낌. 라디오 할 때는 일주일에 보통 한 4, 5일 맞아요. 나오고 그랬으니까 네.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TV 하면서 이제 조금 뜸하긴 하지만 네. 마음은 항상 여기 와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또 오셔. 작년엔 저희가 추울 때 모셨었는데 올해는 한창 더울 때 이렇게 또 모시게 됐어요. 그렇네요. 아직도 오랜만에 초대석 오셨으니까 그래도 TV로 그리고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 선원장이자 극락 가이드 월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극락 가이드. 아마 우리 월호 스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시고 이벤트도 하시고 또 수행법도 지도하시고 하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극락 가이드가 무슨 말인지 딱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 극락왕생. 그렇죠. 예, 극락왕생에서 불태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가야 된다. 맞아. 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아직도 더워요라고 하셨는데 스님 진짜 이렇게 근데 이 더위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하군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올 여름 뜨겁게 보냈어요. 뜨겁게. 날씨도 더웠지만 네. 올 여름은 이제 이천 도량 행불선원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절에서 백중기도 하잖아요. 네네. 한여름에 맞아요. 거의 두세 달을 매주 주말마다 이제 백중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네. 좀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다른 때와 달리한 게 이제 아미따경을 제가 넉자배기로 번역해가지고 그거 독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따바 오음연불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네. 도량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줄로 서서 제가 행성. 맨 앞에 서고 맨 뒤에 영과 옆에 세워가지고 이제 도량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네. 기가 막혔어요. 너무 좋아요. 산 사람들도 좋아하고 죽은 일은 더 좋아하고. 사실 백중기도라는 게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죠. 지내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지옥문이 열리게 만드는 네. 그런 시간인데 천도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또 일제이제 해가지고 백중 때까지 제를 올릴 때 보면은 그 영가 위패를 모시고서는 또 이렇게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함께 다 하셨군요. 그럼 칠제를 이제 했는데 다른 해도 물론 좋았지만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이제 영가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가셨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요. 어찌 보면은 누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지구에서 인류 멸망을 위한 종교는 불교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라고 했더니 지구를 비우고 극락으로 다 보내고 다 보내면은 서방 정토로 보내고 동방 세계로 보내고 다 이렇게 맞아요. 부처님으로 성불할 수 있게 보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린 이 사바 세계를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인류 멸망을 위한 가장 좋은 종교가 불교다 이런 농담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앞에는 농담이지만은 뭔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또 살아서 닦고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미타경을 그래서들 많이들 또 읽으시잖아요. 네. 아미타경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넉자배기로 한글 넉자배기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독경하기 좋게 딱딱다리를 하는데 맞춰서 짧고 첫째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 아미타 신앙은 이게 이상치상이거든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백중기도 네. 때도 그렇고 맞아요. 천도제도 그렇고 네, 49제도 그렇고 네. 저는 그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금강경은 범소이상 개시 허망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존재는 허망하다.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경전이고 예, 정토삼부경은 이상치상. 허망하지만 허망한 이 아바타를 떠나서 관찰자가 따로 없다. 허상으로 허상을 치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제나 기도나 이거에는 아미따경이 딱 들어 코드가 맞는 거죠. 조금 더 코드가 맞는다.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아마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 사구계가 그 영가로 하여금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떨쳐버리고 잘 떠나시라라는 차원에서 금강경을 아마 많이 상을 이제 떠나라고 하는 소리인데 맞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머무르면 더 안 되고 나가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아미타경 또 얘기 나오면 또 우리 스님 하신 말씀이 또 3박 4일이 걸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부터 좀 해결을 하고 그렇죠.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가결사체 선불장 아카데미 말씀을 드렸어요. 승가결사체 선불장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올해 3번째로 리더십 아카데미를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불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출할 선자에 부처 불자, 그다음에 장소 장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선출하는 곳. 페스티벌이 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아하. 옛날에 어떤 스님이 되기 전에 네. 유교 이제 글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수도로 갔어요. 네. 그러다 이제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과거를 보러 왔습니다. 과거의 급장은 뭐가 되는데 관리가 되죠 국가에. 그렇죠. 그래 국가에 관리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부처가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요? 부처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럼 있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불장이 나온 거예요. 마저 도일선사를 찾아 만들어주는. 그렇죠. 부처를 가려 뽑는 곳. 아하. 자, 그런데 이제 이 21세기의 선불장을 한국에서 예. 마련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로 마련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집단이든 그 네. 집단이 발전을 하고 조직이 이제 구체화되려면 장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경찰은 있어야 경찰 된다. 대학, 지도자 양성 과정. 네. 그러니까 군인 같으면 사관학교. 네. 그다음에 경찰은 뭐 경찰 대학.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승가에도 이 선불장이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뽑아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을 장교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다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고려 조선 때까지만 해도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장교를 안 뽑아놓으면 결국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짬밥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인재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된 사람, 네. 뭐 오래 있는 사람, 먼저 출가한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법납순으로만 따지니까. 네. 근데 이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장교 제도가 있었어요. 사리자와 목걸련이 상수제자였죠. 첫째, 맞습니다. 둘째. 네. 근데 사리자와 목걸련이 출가하기 전에 이미 1,000명 이상이 넘는 스님들이 출가했어요. 1250 비구가 완성이 되려면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1,000명 이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둘이 합쳐져서 뭐 250이 된 건데 말하자면 사형이 1,000명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출가하신 분이 1,000명이 있는데 까사파 사명제가 벌써 1,000명이고 네. 그 앞에 야사와 55인 또 오비구 있었고 또 30명이 왕족비구 네. 뭐 해가지고 그러네요. 1,000명 이상이 이미 선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무릅쓰고 부처님께서 사리자와 목걸련을 퍼스트, 세컨드로 만든 거예요. 좌우 협실을 첫째, 둘째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니 지금까지 출가 순으로 네네. 좌차를 했는데 불교에서 이제 좌차라 그래. 앉는 순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저기 순서로 따지면 1,000명도 넘어가는데 어떻게 좌차 1번, 2번으로 하느냐. 그럴 때 부처님께서 과거생의 서원과 자질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과거생에 이미 이분들은 첫째, 둘째 상수제자를 하겠다는 서원을 해왔다. 그리고 자질을 닦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장교제도인 거예요. 불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고. 그러네요. 중국에서 육조 해능 선사도 그렇죠. 출가하자마자 네. 행자 때 네. 의발을 전수했죠. 의발을 받아서 이게 장교제도인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잡음이 살짝 있긴 했지만 항상 그럼에도 잡음은 불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나 네. 오조홍인 선사나 왜냐하면은 어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지도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그 조직이 발전을 하니까. 근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인정을 해주네요, 스님. 조계종 승려 연수 인증 과정 30점 이렇게 준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되어 우리가 있어요. 선불장이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종단에 신고를 해가지고 승려 연수 공식 승려 연수 인증 네. 30점을 받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는 예전에는 1회랑 2회 때가 이제 문경에서도 열리고 안성인가요? 안성. 예, 예, 거기서 참선마을. 열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서울의 행불선원에서 네. 선불장을 열게 되셨습니다. 예, 이제 문경하고 네. 그 안성에서는 완전히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거고 네. 요번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숙식이 아니라 통학교육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행불선원에서 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네. 점심 제공 해가지고 통학교육으로 이번에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3일 동안 네. 그래서 11월 6일은 이제 마가 스님이 이론과 실습 아하. 또 7일은 금강 스님이 이론과 네. 실습 하루 네. 종일 네. 마지막 8일은 제가 이론과 실습 이렇게 이제 딱 아예 하루씩 잡아서 합니다. 네, 딱 들으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좀 저렴하게 하는 표현으로 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 빡셉니다. 안 그런가요, 스님? 네. 요즘은 그렇게 뭐 옛날처럼 빡세게 안 하고요. 뭐 저 장충당 공원도 한 바퀴 걷고 정말요? 네, 뭐 밥 먹고 네. 공원도 한 바퀴 걷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론은 한두 시간만 하고 실습을 또 이렇게 앉혀만 놓는 게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습이 네. 걸어 다니면서 하는 실습이 훨씬 많아요. 경행 연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미타 네. 명상 아바타 명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오히려 걸어서 하는 게 주 실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대상은 그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있나요? 조계종 스님. 스님이면 된다. 네.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스님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법납은 그렇게까지 많이 상관없고요. 네. 그러면은 신청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하시면 30명까지. 그래서 하루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실습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강의만 앉아서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따분하죠. 그렇죠. 강의는 한두 시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실습 위주로. 이렇게 보니까 마가 스님, 금강 스님, 월호 스님께서 이제 공동 대표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마가 스님은 엑시트 명상? 네. 어떤 엑시트 겁니까? 명상이라고 전에는 이제 마가 스님이 자비 명상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미국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셔가지고 하버드 다녀오셨어요. 네, 하버드까지 가서 강연을 하러 가셨는데 어느 날 이제 차가 이게 출구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엄청 헤매고 다녔대요. 그래서 야 이게 출구가 중요하구나. 엑시트가 출구잖아요. 비상구 출구. 네. 거기서 차관해가지고 엑시트 명상. 우리가 이제 고통이나 여기서부터 탈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드신 거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뭐 이 미안합니다 한마디에 과거의 업이 사라지고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현재의 업이 사라지고 미고사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미래의 업이 사라지고 미고사. 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주요한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차분차분하게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탈출구를 찾아가는 그렇죠. 탈출구. 우리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탈출구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우리 금강 또 이제 금강 스님은 뭐 우리 전통 그 참선 가나선 해가지고 이제 참선의 뭐 자세부터 시작해서 마음가짐 그다음에 이제 화두 들고 이러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그런 이제 정통 선의 그런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저는 이제 조금 거기서 응용을 해가지고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아바타 명상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잘 먹히고 제가 해보니까 아미타 명상은 나이 드신 분한테 잘 먹히는데 다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군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뿐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만납니다. 네. 이게 참선과 정토가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참선과 정토 수행을 함께 닦는 그게 바로 이제 선정쌍수라고 하는데 아하. 그거를 이제 현대 용어로 풀면은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콜라보를 해서 간다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고요. 이게 아주 네. 효과적이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 스님들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스승님을 만나서 출가를 하시고 이곳저 강원도 있고 뭐 참선도 하시고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현재 굉장히 대중에게 어떤 지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새 스님께서 하시는 어떤 방법을 갖다 새롭게 알아보시는 거. 그러면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과 또 연결이 되면서 당신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탁 깨닫는 것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으로만 보고 네. 이런 거랑 이제 우리 새 스님들은 다 책으로만 본 게 아니라 실전에서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네. 저도 뭐 20-30년간 계속 연습을 했고 실전으로 그러게요. 절도 뭐 없는 절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생긴 노하우들이 있죠. 그거를 제가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가자 건너가자.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이 부제고요. 네. 가자 건너가자로 제가 책 한 권으로 정리했고 네. 이번에 그걸 또 리플렛 하나로 3페이지로 또 정리를 했어요. 요약 정리는 거의 대가신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 그거는 이제 원래 자면서도 저는 정리를 하니까. 정리제일. 네. 그래서 자면서도 정리제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리플렛 만들었는데 딱 3페이지로 요약해서 제가 쫙 정리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네. 이런 이제 선불장, 승가 선불장이나 제가 선불장 할 때 아낌없이 나눠주고 이제 설명하고 같이 네. 또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그러고 보니까 11월 6일부터 8일까지가 이제 승가 선불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계종 스님이시고 그러면은 그렇죠. 선착순으로 30명까지.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선불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선불장은 이제 승가 선불장이 끝나고 나서 11월 23일 11월 23일 토요일인데요. 네. 이번에 특별히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이요? 예. 부산 부산하니까. 송정해수욕장. 쿠무다. 우리 주석 스님. 그렇죠. 네. 예. 그 주석 스님하고 목종 스님이 계시잖아요. 네, 부산에. 네. 이번에 이제 두 분 스님께서 우리 선불장 운영위원으로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부산으로 가서 이번에는 네. 부산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맛보기 선불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쿠무다홀에서. 예. 쿠무다홀을 만드시고 나서 불교계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쿠무다에서 다 여법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들었죠. 서울에도 그런 것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중 수행하시는 우리 승가선불장 제3기 그리고 제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미 11월 23일 오후 2시에 송정의 쿠무다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내년 초에 또 온라인 강의도 있다고 들었어요, 스님. 네, 제가 선불장을 위해서 또 내년 1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 2시간이죠. 2시간씩. 네, 온라인으로 이제 강연 및 실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동 대표가 마가스님, 금강스님, 저 이렇게 셋이고 운영위원이 4분이에요. 원래 계셨던 등현스님, 철우스님.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영입되신 주석스님, 목정스님. 7명이 하루씩 맡아서 쫙 합니다. 7인 7색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맛을 보시고 말하자면 이제 명상 맛집에 오셔가지고 골고루 맛을 보시고 나는 이게 좋아. 그럼 그거를 깊숙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건너기 위해서는 나룻배도 필요하고 뗏목도 필요하고 크루저도 필요하고 그중에서 선택하셔서 일단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셔서 원하시는 날짜 맞춰가지고 또 강의 신청하시고 함께 동참해서 또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네이버 카페에서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 치시면은 거기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서도 있고요. 네. BBS 초대석 나의 선택은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 출연하시는 모든 스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스님,
경제적으로 청년기에 다소 여유가 있는 것과 노년기에 여유가 있는 것 두 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스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노년기죠. 노년기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아, 사서 하기 싫은데요. 젊어 고생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늙어서 고생하면은 참 힘도 떨어지고 서럽죠. 우리나라 지금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살률도 1위고. 네. 그래서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낀 세대구나. 그러니까 왜 자식들한테 줄 건 다 주고 받을 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빈곤이 1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 전문가들 그걸 찾아보니까 강연을 두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아이들에게 뭘 바라고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지 말고. 그다음에 둘째는 있는 돈 다 쓰고 죽어라.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은 돈을 또 남겨서 뭐 애들 주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복은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공덕 불사에 참가하고 이러면 그 공덕은 자기가 죽어서도 가져가거든요. 그거 놔두고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공덕 지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수복이 아니라 작복이다. 네. 작복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길이 다 우린 누구나 선택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선택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주 참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할까? 그런 선택이 딱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특별하고도 어려운 선택이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이요? 옛날도 아니고 작년에. 네. 제가 40년 가량을 참선 수행하고 실습, 전법 이거 위주로 제가 했거든요. 네.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잖아요. 맞습니다. 수처작주면 네. 입처계진이라 선에 입각해서 이제 처음 제가 불교 방송에서 그 한 프로그램이 참선 백문백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선으로 해서 전공도 또 제가 선으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이제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있어서 수행도 하고 또 선방 다니기 위해서 사실 출가도 했고 그래서 선방도 다니고 강원도 다니고 그래서 결국 강주까지 했지만 그거 계속 제가 참선 위주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까지 냈어요. 작년 1월 달에 이먹고 이것뿐. 그동안에 내가 선수행하고 경험한 거를 총 집약을 해서 이먹고 이것뿐 해가지고 화두 33개까지 풀었죠. 그리고 전 사실 내심 기대가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에 참선에 관심 있는 사람 많고 제가잖아 스님들이나 이러니까 야, 이게 지침서 같은 건데 말하자면 이거 나오면 참 반응이 좀 있겠지. 불일듯이 뭔가 일어나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그랬는데 웬걸 조용한 거예요. 물론 미미한 반응들은 제 주변에 뭐 이렇게 미미한 반응들은 있었지만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왔어요. 제가 이거 뭐지? 여태까지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졌고 나이 탓인지 또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신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처님한테 하소연했어요. 부처님, 저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은 전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법이 이게 뭐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오면 본전이다. 아, 기억납니다. 그렇죠. 지금 오면 본전이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내가 뭐지 이게? 내가 40년 죽어라고 했는데 본전치기밖에 못해?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왕에 왔으니까 좀 남겨야죠. 그렇지. 네. 그 왜 본전이라고 하셨을까? 그걸 내가 이제 반성을 했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7일 기도해가지고 그때 공황장애를 치료했거든요. 아하. 순전히 7일 기도로 아미타 기도로 거기 아미타 부처님 계시잖아요.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 덕분에 공황장애도 치료했고 그다음에 출가해서 국삼매 감원으로 있을 때 백중기도 해가지고
그 지리산 허공의 대낮에 일불 4대 보살님 출연한 것도 뵙고 아미타 부처님, 관음세지, 문수보현 이렇게 일불 4대 보살님이 그 백중 회양하는 날 그 지리산 허공에 쫙 출연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보고 이랬으면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가피를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선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참선은 금강경돌이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돌이거든요. 네.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살불살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네. 이러니까 뭐 죽이지까지는 안 했지만 네. 별로 그냥 심상이 생각합니다. 저리 두고서는 그렇죠. 이제 나는 갈 길은 이거다. 참선으로. 오로지 이거다 하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반이구나. 반쪽을 가지고 내가 전체로 알았구나. 이거 잘못하는 거죠. 나머지 반이 정토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라는 셀프 과목이 있고 하나는 사바 과목이 있어요. 3개 화택. 불타는 예, 불타는 집. 정말 법화경에 나오는 그렇죠. 그 3개가 화택이다 그러잖아요. 네. 3개가 바로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깨쳐도 셀프 과목에서만 나온 거예요. 아직도 하나 더 있어요. 3개 화택이라는 사바 과목이. 거기서도 나가야 완전히 해탈한 거거든요. 그거는 내 힘으로 못해요. 이 셀프 과목에서 나가는 건 자승자박이니까 내가 놔버리면 돼. 근데 사바 과목에서 나가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편승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잡아당겨줘야 밖으로 나갈 그렇죠. 수가 있는 배를 거죠. 타야 금년선을 타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깨친 거예요. 작년에 스님께서 내가 그거 참 인정을 하는 게 하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맞아요. 본전 안 하려고. 그렇죠. 예, 본전이 아니라 뭔가 정말 제대로. 네. 기왕에 왔는데 뭐 본전치기 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그걸 이제 근데 왜 본전이라고 하셨을까 하고 이제 막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부처님의 가피를 엄청 받았는데 그걸 그냥 심상히 생각했구나. 그리고 내가 오로지 참선으로 안심을 얻은 걸로 생각했구나. 이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물론 참선으로 안심을 얻은 것도 있어요. 뭔가 막 이거 아바타라고 하니까 괴로워도 아바타가 괴로운 거고 죽어도 아바타가 죽는 거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참선의 결론이거든요. 그냥 죽을 뿐 아플 뿐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3개 화택이 아직 들어있기 때문에 불타는 집안에서 뭐 죽을 뿐 하고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무심할 수는 있지만 잠시 무사할 수는 없어요. 계속. 무심할 수는 있지만 무사할 수는 없다. 표현이 정말. 그러면. 자,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요즘 그 MZ세대 친구들 보니까요, 스님, 스마트폰 안에다가 룰렛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선택하기 힘들 때는 그걸 돌려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이 선택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택을 잘하려면 인생의 목적이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준선이거든요, 이게. 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꿔야 돼요. 인생 목적이 행복이다고 딱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 힘들죠. 세상이 원망스럽고. 불행해지면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해질 것 같지 않으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 1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해탈이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면 해탈 연습할 찬스다.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진정한 행복은 해탈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해탈이 진정한 행복이지.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편하게 잘 돼서 행복하다. 이거는 이 사바 세계는 이진법으로 설정돼서 행복과 불행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행복이다 그러면 해탈이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하면은 행복한 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불행해지면 불행해진 대로 해탈 연습에 좋은 찬스구나.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불행해졌기 때문에 한때 정말 그 가장 젊었을 때 동생들이 죽어나가면서 갑자기 이게 뭐지 멘붕이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가겠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을 겪음으로써 거기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도가 나갔고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 몸도 안 좋고 뭐 전법도 여의치 않고 책을 그런 10년을 기울여서 40년 동안 공부하고 수행한 거를 딱 집약해서 냈는데 별로 반응도 없고 이래서 제가 뭐 이거 사는 게 뭐 이래 가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본전이다. 이게 명약인 거예요. 지금 참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스로를 다시 반성해가지고 새롭게 내가 정토법을 공부해가지고 그래 중국에 또 갔잖아요. 여산 독림사 가서 또 거기서 이제 그 경행연부를 해요. 거기는 아침 저녁 예부를 그냥 걸으면서 1시간 반 동안 연부를 하는 게 예부래요. 네. 우리처럼 그냥 기신규명 내고 금방 끝내는 게 아니고 경행연부를 하면서 1시간 반을 하고 그게 예부래요. 그걸 하고 딱 새벽 예부를 끝내고 부처님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나의 아들 왔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정토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다시 이랬더니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이런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그전에도 물론 뭐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뚜렷하고 정확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 이거는 작년에 11월 달에 처음이었죠. 그래서 올 6월 달에 또 갔어요. 또 가서 이번에도 훨씬 또 좋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뭐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그 작년에까지의 그 어려움 덕분에 아주 굉장히 큰 마음 공부의 진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코끼리 전체를 보듯이 네. 조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님 그 종교 그리고 불교의 시작은 일단은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알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증득할 수 있다라고 신의 행증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줄탁동시처럼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인가 뭐 100만 명이 듣는다고 100만 명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중에 그렇구나 하고서는 탁 하고 뭔가가 맞는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위해서 저희 불교 방송이 있고 많은 스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양한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월호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행불선원장 월호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 가자 건너가자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책도 얼마 전에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정토 기도를 또 하고 아미타 기도를 하고 하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30년이 넘게 지금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기도하다가 약간 가피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예, 느낌이 오기도 하고 저 뭐 본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아닙니다만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정법을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선에서 이런 이야기들 가피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있더라라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개송을 만든 것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네.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앞서서 하신 말씀에 약간 요약을 해서 정리하신 상으로서 거네요. 상을 다스리니 네.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강경 또리만 갖고 얘기하면 재상비상이라 살불살조를 하게 되지만 다 허상인 거죠. 다 없애져야 되는 다 허상이죠. 거죠. 다 허상인데 다 아바타예요. 허상이라는 건 아바타다 이거예요. 부처도 아바타, 조사도 아바타. 근데 아바타 중생은 아바타 부처로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에 또 있으니까. 네. 법신불이 진짜 부처라고 하지만 네.
만약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 안 오셨으면 법신불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신 줄도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허상이지만 허상을 무시해도 안 되고 매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매달리니까 혹시나 어디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대 뭐 이러면은 매달리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그걸 무시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화엄경이나 능엄경 뭐 유마경 도리로 가면 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이환치환, 이상치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네. 상이 아니면 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중생들은 눈높이 학습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법신불만 진짜 붙여야 그러면 법신불은 상도 없고 모양도 일정한 모양이나 일정한 음성이 없는데 그래서 법신불이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빛, 소리로 놔두면 그게 보신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조차 못 알아차리는 중생이 많으니까 몸을 가지고 몸으로 아예 우리랑 똑같은 아바타의 몸으로 나온 분이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잖아요. 네. 서가모니불이 아바타예요. 서가모니불이 안 오셨으면 보신불 법신불이 있는 줄조차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매달려서도 안 된다. 아하. 선용해야 된다. 이게 중도법인 거예요. 한다. 선용이 중도입니다. 이게. 야.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아바타지만 이거 아바타니까 그럼 막 써도 되네. 이게 아니에요. 이걸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최고의 선용은 아바타 명상이 첫째고 이 셀프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네. 이게 나라고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바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한 해탈. 네. 가자 건너가자가 셀프 감옥에서 건너가자고 완전하게 건너가자가 정토로 건너가야 진짜의 화택, 삼교 화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무사하면서도 무심한 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가 상을, 됩니다. 네. 네. 상을 이상치상을 제가 그 말을 많이 써요. 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려야 된다. 끄달리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끄달리는 것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삘이 와 뭐 이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면은 또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안 되지 뭐 등등 뭐 기도빨이 없지 등등등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끄달리지 않고 상으로서 상을 치료하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선용해서 내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서 움켜쥐고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끄달리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라. 다만 활용할 뿐. 활용할 뿐. 이거죠 바로. 아바타를 벗어날 때까지. 아바타로서 아바타로 교육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리가 좀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작년부터 금년결사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수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가자 건너가자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이 이 수행의 매뉴얼이다. 핵심이죠. 핵심 포인트다. 네.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네. 행불선언 불자님들도 많으시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외부에서도 의외로 이제 우리 불교 방송이나 네, 또 이제 뭐 요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네.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전에 이렇게 미리 줄거리 요약 다 보고 오시는군요. 다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렇죠. 뭐 부산, 광주, 뭐 순천, 뭐 대전 이 전국구가 됐어요. 근데 처음 오는 분인데 이제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네. 인터넷에서 사전에 공부 다 하고 오셔가지고 말귀도 잘 알아들어요. 한마디 하면 척척 알아들어서 제가 깜짝 놀래요. 예습을 다 하고 오시는군요. 예습 복습 다 하고. 이야. 참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월호스님, 네. 오음연불 네.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오음연불 이미 다 익히고 오고 그래서 제가 편해졌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그래도 나는 인터넷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께 금년결사 네. 조금만 요약해서 소개해 금년결사는 주시면요. 말 그대로 이제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하는 모임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아미타 신앙을 얘기하면 네.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내지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착각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왕이고 그다음에 아미타 명상은 모든 명상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살아서 받는 혜택이 죽어서 받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허. 아미타경만 봐도 아미타경을 이게 수지 독송하면 네.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신다. 네. 동서남북 상방하방에 있는 네.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신다. 이 경을 읽기만 해도. 네. 그다음에 또 무량수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면 아미따바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이름이 아미따바예요. 네. 산스크리트어로. 네. 이게 무량광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미따바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밝고 편안해지며 해탈삼매를 성취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미따바를 그냥 단지 염하는 것만으로도 네. 삼독이 사라지고 해탈을 얻게 되고 살아서 죽어서는 극락정토 가는 거고. 그래서 요새 왜 젊은 애들 말로 가성비 짱. 아하. 짧고 굵게. 네. 조그만 노력해도 노력은 적게 드리고 혜택은 많이 받는. 그러니까 살아서 받는 혜택이 6가지고 죽어서 극락 가는 거는 1가지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을 의외로 우리 불자님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래서 그 관음세지 문수 보현 4대 보살이 다 공통 직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4대 보살. 관음세지 문수 보현. 네. 거기다 용수 세친. 다 나왔어요. 그 양쪽에 모든 보살. 그 다 하시는 그 분들. 네. 협시하시는 분들. 직업이 네. 직종이 1가지예요. 뭔데요? 극락 가이드. 이분들이 궁극은 다 극락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이유가 계시죠. 극락 가이드예요. 네, 화관에다가 다 극락 가이드고 우리나라에서도 원효, 의상, 그다음에 나홍선사, 화머득통선사, 서산대사, 청어휴정선사 전부 다 극락 가이드예요. 이분들이 다 깨달음은 뭐 다른 식으로 얻었지만 네. 결국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본인들이 한 수행법은 아미따 명상입니다. 옛날에 그걸 이제 연불이라고 했는데 연불명상, 연불수행 연불이라고 해서 그랬죠. 이제 뭐 학원기나 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용어를 바꿨어요. 아미따 명상. 자, 우리 스님 이제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또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께 파워풀하게 한 말씀 더 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해탈이다. 해탈 연습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네. 이 몸뚱이하고 마음이 실습 자료입니다. 이걸 실습 자료라고 생각해야 되지. 네.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몸뚱이 이 마음 가지고 행복을 좀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다. 이건 백전백패예요. 왜? 사바세계는 행복, 불행, 행복, 계속 불행. 도는 거죠. 이게 끝도 없이 돌아서 어느 정도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4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 목이 잘려 흘린 피가 4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 이러셨어요. 이제 고마할 때도 됐죠. 이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부처님이 한결같이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해탈이다.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해탈 연습이구나 이게 하고 오히려 분발심을 내게 돼요. 근데 삶의 목적이 행복이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고 행복해질 기미가 안 보이면 에이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해탈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 해탈을 해야 돼요. 네.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데서 한 번 해탈해야 돼요. 네. 그 셀프 감옥에서. 네. 그다음에 이 사바 감옥에서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셀프 감옥에서 해탈하는 게 아바타 명상이고 그다음에 사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미따 명상입니다. 2가지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행불선언장 월호 스님 모시고 오늘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선불장 아카데미 잘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 침몰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에 타시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미쳤냐? 이러겠죠. 근데 우린 이미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리 전도망상.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이에요. 착시 현상으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몸뚱이도 엑스레이로 찍어놓은 시커먼 데다가 부분적으로 하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거 다 착각, 착시 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다. 허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건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또 허상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한동안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참나가 따로 있다는데 그럼 참나는 뭘까? 하고 엄청 헤맨 적이 방황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조계사에서 새벽에 가서 108배라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제 이마에다 3글자를 새겨주시더라고요. 능, 엄, 경. 전 그때까지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출가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정독도서관 가서 능엄경을 읽어보고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나. 참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능엄경의 도리예요. 화엄경의 도리고. 네. 우리가 금강경만 읽으니까 범소유상 개시 허망만 배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범소유상 개시 진실까지 알아야 돼요. 색즉시공. 한 발 더 나가야 공즉시색까지 가야 색즉시색의 도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지만 이거를 잘 선용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그럼 어떤 게 진짜 선용이냐? 여러 가지 선용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2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아바타 명상입니다.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미타 명상입니다. 아미타와 함께 해야 이 사바 감옥 탈출. 그래서 가면은 극락정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 가면 거기도 역시 윤회 세계의 일부인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사바 세계의 천상과 극락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사바 세계의 천상은 윤회 세계의 일부라서 가더라도 또 떨어져요. 극락은 애당초 해탈 세계입니다. 가면 자동 해탈이에요. 누구나 아라한 해서 일생 보초보살까지 쭉 나갑니다. 그거를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 가면 하여튼 해탈이다. 해탈해가지고 가면 더 좋겠지만 해탈을 못했어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편승해서 가기만 하면 해탈이다. 일생 보초보살 성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미타바.